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비가 온 이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는데 날씨가 조금 어때요? 조금 추워졌습니까? 네, 추워요? 네.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시는 분은 저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세요. 예, 보경이 일로 조금만 당길래? 그렇지. 보경이하고 보경이 아빠하고 눈을 저하고 안 맞추시는데, 예, 예. 저하고 이렇게 이 설교는 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응? 저하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시선이 마주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을입니다.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사시사철이 다 좋지만 저는 이 가을이 더 뭐 제가 태어난 계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가을이 좋습니다. 예. 또 집사님들이나 감을 보내주셨는데 말 그대로 단감입니다. 감이 얼마나 단지 꼭 설탕을 꿀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는 그렇게 단 감을 못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은 밖에 많이 팝니다. 사서 드시면 상당히 감이 맛있고 또 사과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들판을 누렇게 만드는 수수할 곡식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가을은 길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금방 겨울이 눈앞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올해는 좀 더 빨리 할 걸. 이제 우리가 늘 그랬는데 올해는 11월 달이 우리 들어섰으니까 저와 함께 미리 우리 성탄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일 큰 명절이 어느 나라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들은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유래 때문에 하지만 또 어디는 부활절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부활절에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셨는데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커도 다른 어떤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환절기에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이 가을과 겨울, 이 좋은 계절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저나 우리 찬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신앙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가져야 되겠다. 세 가지 신앙.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신앙이라고 그랬으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우리는 내일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그 중에 오늘 하나,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한 3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께 좀 준비해 달라 그랬는데요. 저와 함께 우리 영상도 한번 보면서, 영상은 뭐 크게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명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보면 7장이잖아요. 4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4장 1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7장이니까 앞에 조금만 가게 되면 3장, 4장 나오지요. 4장 1절 저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이스라엘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빅 근처인지 정확하게 이 학자들이 어디라고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게 되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지명 가운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블레셋 접경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절입니다. 끝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몇 명입니까? 4,000명입니다. 4,000명.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10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누군가 지혜를 내가지고 하나님 법궤 들고 나가게 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래서 법궤 들고 나가는데, 법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습니다. 누군가 쫓아와서, 그 당시는 제사장인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쫓아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제 앉아 있다가 아들 홈리와 비나 죽었다는 말에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 하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아들 다 죽고 제사장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뭘까? 한국 땅에 왜 6.25라고 하는 전쟁이 생겼을까? 요 한두 달 동안에 사건 사고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일병,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 자기 형 같은 고참들에게 맞아서 너무나 아파서 오줌을 막 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보 멍청구리라 그러면서 패가지고 결국은 그 애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21살, 22살이에요. 이번에 재판했습니다. 선동했던 그 병장을 여러분 법정에서 얼마를 내렸습니까? 45년. 여러분 그 애가 26이에요. 26인데 45년 살면 몇 살 나옵니까? 71. 그런데 그 죽었던 애 엄마가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 때려 죽인 애들 다 죽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자기 아들 살아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놈 다 죽이라는 거야. 왜 45년밖에 안 산다는 거야? 안 살기는 거야. 이 나라 못 살겠다고, 떠나가겠다고 그가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까? 가정도 교회도 왜 어려움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침체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랬습니다. 말씀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분명히 제가 서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문 닫고 망하는 거 쉽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기는 어려운데, 죽을 만큼 어려운데 교회 하나 넘어지는 것, 수많은 교회들이 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하나 서기까지 아프고 고통이고 고통의 연속이었다가, 그런데 그가 하나 넘어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에서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져가서는 어쩌면 그 법궤를 보고 비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예? 그러면서 그들은 다 여러 가지 신을 섬겼어요. 가운데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특별히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4장 읽었지요? 지금 4장, 5장, 6장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다곤 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같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 그 안에,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두자. 그래서 자기들 신 옆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신전을 치우고 하는 그들의 섬기는 제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들 신 옆에다가 하나님 언약궤 법궤를 두었는데, 자기들 신이 하나님 언약궤 쪽으로 탁 틀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 다곤 신이 아마 돌로 만들었거나 돌 위에다가 금박을 입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잘 넘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가 자기들 신을, 본래 자기들 신 옆에 하나님 언약궤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 쪽으로 자기들 신이 탁 각도를 틀어가지고 딱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제 뭐 좀 잘못됐는가 보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5장 나옵니다. 5장. 예. 5장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 이스라엘 에벤에셀부터 들고 와서 아스돗에 이르러서 다곤 신전 안에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 옆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두었거든. 그런데 금방 읽었지요? 다음날 보니까 자기들 신 다곤이 하나님 언약궤에다가 떡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전날에는 다곤 신이 그냥 엎드려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다시 원위치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가리가 덩강, 손목이 댕강, 문지방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엎드려서 몸뚱아리만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저랑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지금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독한 종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암덩어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지? 꼽아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 다곤 신 옆에 두고 자기들 신이 엎드러진 그때부터 아스돗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 둘 수 없다. 딴 데로 보내자 해서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이 가드는 블레셋에 특별히 많은 장군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가드에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 장군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 사람이 뭐라면 우리한테 보내라. 우연이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야. 보내라니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다가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갑니까? 자,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작은 자 애들부터 큰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이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분명 말씀합니다. 무슨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성령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이 우리를 덮을 때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데 사단과의 그들을 덮을 때는 여러분 죽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옮기자고 합니다. 자, 방백들이 모여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맨 처음에는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물론 이것이 맨 처음에 에베네셀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빼앗아 자기 땅 아스돗, 그 다음 어디? 가사, 그 다음 가드, 그 다음 어디요? 에글론으로 옮겨 가는 곳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에글론 사람들 도착하자마자 우와, 우리한테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어디에도 둘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뭐라고 결론 났습니까? 뭐라고 결론 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왔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종기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암덩어리 같은 것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들은 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무슨 신 섬겼습니까? 쥐를 쥐. 목사님 쥐를 어찌 섬깁니까? 지금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 이 방송이 그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쥐를 섬겨. 그들 사람들 대부분이 병이 있습니다. 왜요? 쥐가 물어봅시다. 깨끗한 데 살아요? 더러운 데 살아요? 쥐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적에 더러운 데 살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쥐들이 먹는 것을 사람이 같이 먹어. 그것도 절을 대뿔 하고 먹어야 돼. 그냥 하게 되면
옆에 그냥 지켜보던 사람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쥐가 먹고 남으면 그것을 그때 사람이 가서 먹어. 막 여러분 막 아직 밥 전이니까 밥 전에 말하면 안 되네. 밥 후에 말해야 되는데 밥 후에 말 아직 먹은 게 없으니까 우리 올릴 게 없잖아요. 텔레비에서 비추는데요. 막 구역질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쥐가 살이 쪄가지고 이만해. 쥐가 이만해. 사람들 어떻고? 사람들도 이만해. 바삭 골아가지고. 사람 이만한 골한 거 아닙니까? 쥐는 이만한 뚱뚱한 거고. 지금 제 팔뚝이 웬만한 팔뚝 여러분 저리 가라거든요. 쥐가 이만해. 꼬리까지는 이만해. 지금 제가 뭐 여러분 꼬리까지 이만해 쥐가. 근데 거기에 피부병이 걸렸어. 그게 자기들 갖다 놓은 밥을, 삶에 갖다 놓은 밥을 먹고 나면 저를 수도 없이 하고 또 가서 삶에 가서 그걸 먹어. 에? 손으로 이렇게 짚었잖아요. 그 손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먹습니까? 그 손으로 먹는다고. 여러분 병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병 다오 하는 거야. 에? 이 병 안 걸리면 비정상이야. 금으로 만든 쥐. 크게 만들었는지 작게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법궤를 얹추고 가지고 놓고 그 옆에다가 자기들이 이번에 당했던 그 악한 종기로 만든 종기 그 금으로 만든 거 쥐를 금으로 만든 것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옆에다 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좋다. 그런데 누가 손을 뻗어듭니다. 혹시 이거 우연이면 우리 쪽팔리는 거 아이가? 우연일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게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에 정말로 개입하고 있다면 어떡할 거고? 그럼 우연이면 어쩔 거고?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를 얹추는데 얹추는 게 암소 2마리 끌고 가게 만드는데 암소는 지금 막 새끼 낳아서 이 암소 2마리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몸에 젖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 젖 따라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자기 집에서. 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새끼들 쪽으로 몸을 돌려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가면 이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 했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야, 소가 지 새끼 음매 우는데 소가 하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웃기지 마라. 분명히 소는 각도를 틀어가지고 자기 새끼들 쪽으로 갈 거다. 지금 저 떨어지는 거 봐라 저거. 소를 엉덩이를 딱 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6장 7절입니다. 딱 쳤다는 말은 저한테 성경에는 없습니다. 소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쳤겠지 뭐. 엉덩이를 치지 않으면 소가 가겠습니까? 소님 가세요 한다고 소가 가겠습니까? 엉덩이를 딱 치니까 소가 가는데 어디로 갔더라? 자기 젖 먹는 새끼 쪽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 보시겠습니까?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셈에서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스톱. 그렇지 않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전나는 젖을 달라고 음매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가게 되면 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했습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해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금방 접니다. 뚝 떼가지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딱 무슨 사도 바울이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새끼들이 젖달라고 아무리 울어 제껴도 이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채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벤에셀은 첫째는 지명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참패했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것이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합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4장, 5장, 6장 읽었던 모든 내용들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죽었고 자기가 같이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 어릴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는지를,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해서 블레셋에 빼앗겼는지, 어떻게 제사장이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갔는지를 하나님들까지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가 사무엘이라고. 오늘 본문입니다. 3절,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물론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다른 말로 바알레 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 유다 땅의 바알레라고 하는 동네로 이 법궤가 옮겨가서 이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의 하 6장에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이게 뭐 말씀이요, 너무나 말씀이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저 블레셋에 있는가? 이거를 딱 지켜보다가 자기는 영적 지도자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땅에 옆에 나라, 우리나라 땅 옆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또 밑으로는 일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붙어있던 접경 지역에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뭐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지요. 그 접경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하지 않고 그러면 우상들은 전해서 들어오고.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상신을 함께 섬겼던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사무엘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해서 버려라 라고 말을 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말은 뭡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양이 안 찬 거야, 사무엘이. 여러분, 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저랑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나 크고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더러운 사신신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막 아버지 앞에, 성경 보게 나옵니다. 예.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한다? 회개 운동, 기도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저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이후로 자기들이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한 번만 보자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 전체가 어디에 모였답니까?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적에 곡괭이 들고 갑니까? 예, 아니면 곡괭이가 곡괭이 맞지요? 삽자루 들고 갑니까? 아니면 낫 들고 갑니까? 예? 가져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고 가겠지. 아멘입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총 들고 갑니까? 대포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들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다 어디에 있다?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다. 기도한단다. 웃기고 있네. 기도한다고 하니 무슨 무기가 있겠노? 찬스다. 죽이러 가자 해서 미스바에 뺑 둘러 진치어버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서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적으로 서자.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 죽이려고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으면 현실도 나를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현실은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현실은 더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스바에 모였어. 배는 다 곪았어. 여러분, 전쟁할 때 굶고 해야 잘할까요? 먹고 해야 잘할까요? 예,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우리도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 빨리 제가 맺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우상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이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까지 와서 있네. 그때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은 기도 안 하고 사무엘만 기도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사무엘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걸 놀고 놀았으면 술 먹고 놀았습니까?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잖아요. 지금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우리가 뒤에서 도고기도 중보기도 할 테니까 사무엘, 당신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달라.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오늘 마지막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이것이 현실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제
제가 약속을 어겨야 되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적에 우리 현실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더 악한 길로,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블레셋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현실은 과거보다 더 악하고 나빠졌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때 눈빛을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양 한 마리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양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삽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는 것처럼 온전한 제사를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예? 이 시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렸더니 온 인류, 지나갔던 인류, 지금 인류, 지나갈 인류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돌 하나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툭 갖다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돌 지금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지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그분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까지 지켰다 그러면 지금도 함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은 예수를 잘 믿어도 당장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을 넘어서면 그 너머에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 우리 자녀님 증계, 우리 모든 가족들, 사업, 직장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것처럼 이것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떨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은 육적인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영적인 세계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 세계인 육적인 세상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현실을 바꿔놓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였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말씀 끝입니다. 10절 중간쯤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이제 블레셋이 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제가 많은 목사님들께,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패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불가사의하다는 거지요. 번개 소리가 우레 소리가 뭡니까? 번개 천둥 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이들이 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뭐를 들고? 물어봅시다. 뭐를 들고? 돌밖에 더 있습니까? 옆에 뭐 있겠습니까? 돌밖에 없지요. 일명 짱돌. 예? 성경 보십시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블레셋 군대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데?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지금 성경 말씀이 빠졌습니다. 돌로 쳤더라. 아니면 뭘로 치겠습니까?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무기가 없어. 그럼 뭘로 칩니까? 예? 하이힐을 벗어서 뒷굽으로 때립니까? 예? 아니면 쫓아서 싸대기를 때립니까? 하여튼 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있게, 오늘까지 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영적으로 바로 선다고 하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입사고, 내가 여집사인데 나도 바로 서야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현실은 나를 돕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도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쳐들어왔지만 우리에게 저들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넘어서 있고, 또 돌아보면 넘어서 있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할 적에 믿음은 영적인 문제인데 현실이 우리 앞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남을 믿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축복을 비웠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